로마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샬롬하고 해봐요. 샬롬. 네, 좋습니다. 최고 걸작품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걸작품입니다. 네, 걸작품입니다. 발가락까지 하면 4개의 따봉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걸작품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걸작품이 되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에 유행을 하다가 한번 사라진 이후로 다시 아는 형님에서 박성웅 배우가 이제 말을 꺼내서 다시 유행하게 된, 유행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그 삼행시가 있습니다. 바밤바 삼행시인데요. 이게 시리즈거든요. 그냥 말로 하면 잘 모르시니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밤바를 차례대로 삼행시를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밤바. 밥맛이 나는 바밤바. 별거 아니죠. 수박바 해보겠습니다. 수박바. 박수가 나오는 바밤바. 조스바 해보시겠습니까? 조스바. 쓱 꺼내보니 바밤바. 누가바 해보겠습니다. 누가바. 가장 맛있는 건 바밤바. 별남바 해보실까요? 별남바. 별남바. 난 사실 바밤바.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캔디바. 캔디바. 되게 맛있는 건 바밤바. 마지막으로 비행기 해보실까요? 비행기에 신 승객 여러분, 행복한 비행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행복한 비행 되시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기내식은 바밤바. 이게 이제 바밤바 시리즈 삼행시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되게 유행했는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바밤바 삼행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답정너입니다. 끝이 다 똑같은 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다 몰라도 그냥 맨 끝에는 그냥 바밤바 이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끝이 정해져 있는 삼행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이 정해져 있는 이 삼행시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그 끝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음을 우린 지난 시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멸망과 죽음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이렇게 악한 상대로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문에서 8문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지금 흐름을 한번 더 찝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 2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위로받아 마땅한 사람들 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한 우리에게 있는 참된 위로, 영원한 위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문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3가지가 있다고 배우는데요. 첫 번째가 죄와 비참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비참에 대해서 3문부터 쭉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3문에서 6문을 통해서 우리는 3문에서 5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런 악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죄와 비참의 상태에 처해 있음을, 그리고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소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상태로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것에 대해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지어진 그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아야겠지요.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 창조 여섯째 날의 기록이고요. 이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짓고 나서 그 날이 지나고 나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특별히 인간이 창조된 이 여섯째 날은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았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자매분들 가장 원하는 남자 남자친구의 이상형 1위가 뭐냐면요. 잘생긴 겁니다. 아닌가요? 이거는 부동의 1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생긴 거. 이런 유명한 말, 세상에 성경적이진 않아서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거 다 쓸데없지만 못생긴 건 아예 쓸데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생기면 다 쓸데없습니다. 그런데 못생긴 건 아예 쓸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인데 비성경적이라서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동의하지 않으시죠? 그래요. 자매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좋아요. 자, 어쨌든 그래 잘생긴 거 제껴놓고 그 다음으로 자매들이 마음이 가는 매력적인 남자 이상형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말을 잘 듣는 남자일 겁니다. 그냥 잘 듣는 게 아니라 알겠어가 아니라 진짜 마치 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어쩜 저렇게 별다른 코치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쏙 드는 행동과 말과 눈빛만 보내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종종 가다 보면 젊은 커플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그러면 항상 자세가 공통적입니다. 여자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자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 형제가 이제 자매를 건듭니다. 미안 하면은 여자 손대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짜증나니까 가라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영 자매님께서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남자들 중에 한 70%는 진짜 가도 돼?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자매들 마음에 쏙 드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모든 잘못을 토해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선 신자처럼 자신의 그 지난 과오들을 모두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또 매운 떡볶이와 초콜릿을 사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멀끔하고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런 남자를 여자들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좋다. 좋다. 다음에 심히 좋다. 사실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여자가 좋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실 좋다, 누군가를 좋아하려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고 말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졌다가도 좋아지는 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행하기에 너무 완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대신 통치할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대신에 막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려야 했죠. 근데 아담이 특별히 그걸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를 받았을까요? 상장, 아브라함 수료증 이렇게 줬을까요?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이란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짓습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완벽한
능력을 갖추었음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처음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기에 완벽한 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며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지어진 이 인간은요,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그 본성적 악함은 절대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를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의 이러한 악한 본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를 한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뭔 잘못을 했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선을 추구해야 되는 그 아담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로 선악과가 특별히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줄 아시는데, 이 선악과가 뭐 어떤 중요한 힘이 있어서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담이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드컵을 한창 하고 있죠. 우루과이전 다 보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와,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27일 오늘 이제 축구하는 게 갑자기 기대가 되면서 왠지 나도 손흥민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을 잠시 해봤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기면은 걔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뛴 거 아닙니다. 네, 저희한테 뭐 특별히 뭐 포상금이 오거나,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 면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대표라서. 맞습니다. 대표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를 대표로 앞에 서는 것,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으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이러한 논리는요, 이러한 방식은요,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완전히 최적의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선함이 넘쳐 흐르도록.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7문과 8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문부터 보여주시겠어요? 6문입니다. 6문부터 보여주시겠어요? 하이델베르그 6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6문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네, 7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7문 넘겨주시겠어요? 네,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지었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이제 악한 본성만이 그득합니다. 인간 스스로 범한 죄로 인해
인간이 모두가 다 악한 본성의 상태로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서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 내부에서는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형수가 한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악한 사형수예요. 이 사형수가 재판장에 섰는데 갑자기 한 명이 그 사형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그 사형수 대신에 죽겠어!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얘도 사형수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얘도 사형수인데 제가 저 사형수를 대신해 죽겠으니까 이 사형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 누굽니까? 저는 3일 뒤에 사형될 사형수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악한 상태, 그 죄인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의 내부에서는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인간의 외부에서 그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문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본성으로 고정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제서야 우리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8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문을 보여주시겠어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와 비참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 그리고 고정되어 버린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오직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걸 안 거 정답인데 네가 그걸 알게 한 거는 네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누구에게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이 악한 본성, 이 죄와 비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이 죄와 비참이 다른 누군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려는, 행복함을 이루려는, 위로를 받으려는,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뭔가 잘 살아 보이게 만들고 싶은 그 모든 노력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위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죄와 비참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문에서 8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리고 미숙할 때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남 탓입니다.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남 탓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조금 성숙해지면 이제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더 낫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힘을 쏟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해져 봤자, 내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 봤자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아 마땅한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간구함으로 믿음을 가짐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고생 SFC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이라면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진정 우리의 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참좋은교회 모든 중고등부 SFC 청년들,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 2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3문부터 5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생 때 이제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SFC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SFC 수련회 가면은 저희 이제 중고생들은 항상 겪는 일이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저녁에 집회 다 끝나고 배가 너무 고파요.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저는 항상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거든요. 1시간 반 동안 배가 무지하게 고팠습니다. 근데 이제 숙소가 이제 들어가서 취침 시간이 되면은 이제 진행부 하시는 그때 당시 이제 형님들이죠. 그때 이제 대학생 한 3학년 좀 되는 형님들이 이제 진행부라고 해서 앞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걸리면은 저희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엎드려 뻗쳐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기합을 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저희 때는 걸리면 기합을 줬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나면은 이거 도로에 그거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방 있는 거 교회 이제 도도래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내 엉덩이 걸어가 내려가는 그거를 타고 이제 교회 교육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돌돌돌 내려갔습니다. 한 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가 화재 나면은 내려가는 도로를 타고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안 들키고 갔어요. 교회 뒷문을 넘어서 갔어요. 가서 컵라면 시계 딱 먹고 있는데 편의점에 그 진행부 형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저희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막 후드티 쓰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그냥 PC방에서 방금 나온 대학생처럼 이렇게 오늘 게임 좋았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절대 우리를 모를 거야. 왜냐면 수련회가 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200명 얼굴을 어떻게 외울 거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운동원 무슨 교회예요? 다 가는 거 와. 오씨 어떻게 알았지? 갑자기 되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다 외우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름표를 메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다 가렸는데 여기 이름표 신광교회 누구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남마산 SFC 수련회다. 난 몰랐지.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를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눈을 안으로 돌려가 우리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라는 다른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인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어떤 상태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죄악에 쌓인 그런 죄인의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를 주십니다. 마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도구이죠. 오늘 하이델베르그 산문에서 오문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알게 하는 그 도구,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잠시 앞선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에서 2문은 우리가 위로받아 마땅한 자들이며 또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있는데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위로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구원한 반응으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2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3문에서 5문부터는 이제 죄와 비참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3문에서 5문 죄와 비참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죄와 비참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야 이제 신자, 우리 안에 이제 신자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신자니까 믿으니까. 근데 제가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탁 가가지고 우리 이순희 집사님 이제 불신자라고 가정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얼굴이 좋으시네요. 이단 같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운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근데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뺨을 맞겠죠. 이 뭐라 해서 안 넣어? 탁 뺨을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저희 이제 아파트 1층에 맥라렌이라고 스포츠카가 한 개 있거든요. 되게 멋있습니다. 날개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 게 있는데 그 차주가 누군지 보지 못했는데 만약 그 차주를 제가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불신자예요. 전도를 하는데 당신은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저는 추리닝 입고 있는데 그분은 맥라렌을 타고 있는데 제가 비참한가요? 당신이 비참한가요? 물어볼 수 있지. 누가 더 비참하겠어요? 저 추리닝 입고 저는 막 당신은 비참합니다 하는데 막 여기 금반지 막 구찌 막 루이비통 막 베르사체 막 다 있는데 막 맥라렌 뿅뿅 하고 있는데 당신이 비참할까요? 내가 비참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비참합니다. 하면 그걸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챌 수 있는 도구를 주신다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문이 말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묻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문, 2문을 통해서 배웠던 사실은요,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다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위로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완전해지는 행복함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긴 거예요. 더 이상 공급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와 비참을 깨달을 방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자기가 병이 든 줄 모르면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병에 걸린지 인식을 해야 의사를 찾아가서 그 병을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요. 여러분 한 개 또 배워가시기 위해서 제가 또 헬라어 단어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마르티아. 띠가 이게 혓바닥을 여기 앞니 뒤쪽에 대셔야 됩니다. 하마르티아. 다시 하마르티아. 그냥 제 맘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마르티아인데 그냥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하마르티아보다는 하마르티아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네,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발음 기호를 찾아볼게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이거 지금 활인데 창을 던지는 광역이에요. 창을 던진 관역을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꽂혀야 했던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처음에 맞추고자 했던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벗어나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처음 계획했던 게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그 화목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실 크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크게 우리에게 엄청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래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치 거울 보듯 비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원래 너희들 처음에 계획했던 뜻은 이거야. 이게 온전한 뜻이야.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바른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바른 가치관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교 338명 중에서 328등을 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338명 중에서 328등을 했어요. 그 뒤에 10명이 있었잖아요. 그 10명 중에 5명은 체육 특기생이었어요. 그럼 제 뒤에 5명이 있었잖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 바로 한 단계 위에 327등이 체육 특기생 하다가 다시 공부하겠다고 돌린 애였어요. 걔가 저보다 한 등수 위에였어요. 제 DNA도 더 심한 애들이겠죠. 걔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마음에 좀 위안을 얻더라고요. 어쨌든 338명 중에 328등 했던 애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공부 딱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 전교 30등이 되었습니다. 평균 49점이 평균 90.8이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 놀라운 일,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어쨌든 일단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잘 친 시험 90.8이 나온 시험에 이제 답안지를 막 매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 전교 5등이었나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제 답안지가 정답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시험지를 매겼어요. 근데 시험지 빌려줄래? 딱 매겼어요. 제가 그래서 맞았나? 우와 대박! 얘랑 제 답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근데 제가 동그라미 칠수록 옆에 있는 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점수를 넣으면 야, 니랑 내랑 답이 똑같다 하니까 갑자기 시험지를 팍 찌면서 망했어! 짜증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는 정답이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삼은 저는 기뻤지만 저는 오답에 가까울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삼아서 걔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에요.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준점이에요. 율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드러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딱
갖다 놓고 전신 거울처럼 우리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있는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그림문답 4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보시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인간 본성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두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특별히 배우지 않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창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 우리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본성에 새겨진 율법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희미해진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율법을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요약을 해서 탁 주시는 게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10가지 계명의 이야기를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요약을 하시길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요.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결국에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거울을 딱 두시는 거예요. 그 거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외적으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것, 우리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것, 헌금하는 것, 그 모든 게 다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온전히 매 순간마다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는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요구하는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있진 않나요? 내 연인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나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나요?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나요? 내 고집이, 내 커리어가, 내 학업이,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진 않나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렵다 쳐도 이웃사랑은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웃사랑 어떨까요?
뇌과학자들이 통계를 내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가장 살면서 가장 화를 많이 내는가 이걸 조사해 봤대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굴까요? 가족. 맞습니다. 엄마입니다. 이 통계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살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은 1위가 엄마입니다. 2위가 누구게요? 아니, 아빠한테는 화를 못 낸대요. 아빠는 좀 무섭대요. 1위가 엄마고요. 2위가 부부, 배우자입니다. 2위가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1위가 엄마란 얘기예요. 잘 돌아보세요. 결혼하는 순간 이제 2위 이제 부부가, 배우자가 생기고 3위가 누굴까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위가 누굴까요? 자식이에요. 자녀. 결국에 뭐냐면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면 화를 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지? 하면서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인간의 뇌 속에 나라는 걸 인지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나 말고 타인이라는 부분을 대상을 인지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대요.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부모님, 자식, 배우자, 형제 같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지 영역이 나 쪽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까이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소중한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들은 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기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은 난데 왜 통제가 안 되지? 왜 난데 내 맘대로 안 되지? 난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를 내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재밌게도 보았지만 또 다르게 해석해 본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 이웃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기 쉬운 게 당연합니다. 생판 모르는 남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운 일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대상을 나로 여긴다는 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폭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온전한 타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너 내 거니까, 넌 나니까 내 맘대로 해, 내 말대로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본성적으로 죄악입니다. 폭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결국 이웃사랑도 절대 본성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그림문답 5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문을 띄워주시겠어요?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뼛속 깊이, 본성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도구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병이 들어있는 환자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생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와서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나에게 비추어 보니 나는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